바꾼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자, 십자가 등대라는 말씀의 제목인데, 물론 여기서 뭐 바닷가의 근대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성소의 7 촛대 그 등대를 말하는데, 이 등대는 순금을 쳐서 꽃 모양을 섞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올리브 기름이 있고 또 순전한 감람유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이 7가지 쭉 있어가지고 불을 밝히는데, 자, 그 성소 안에 있는 등대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주님이 상징한다. 왜 그러냐면 이 빛이, 등대를 켜면 빛이 발해서 빛이 밝혀진 것은 곧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가 전해지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죄악과 거짓과 죽음이고 또 사단의 세력이라면은 빛은 하나님이요 선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사랑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진리가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어둠과 세상의 죄악에 당신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올리브 그 등대에, 성소의 등대에 관 안에 기름을 태워서 심지를 태워서 빛을 발하듯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등대가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상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제사함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능력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십자가 등대. 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서 이제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장면, 그래서 모질게도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능력과 그 괴로움을 당하시고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양손과 양 발목에 쐐기 같은 창날 같은 대못에 박혀서 거기서 피를 쏟고 사지가 찢어지고 그리고 6시간 만에 운명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참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건 희한하게도 7이라는 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수로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이름하여 정말 상처를 입고 피를 쏟아낸 곳이 바로 몇 군데냐? 7군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7군데에서 피를 쏟으신 것은 바로 7가지에서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그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래 우리 주님이 그냥 고통을 받았지, 이것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시는 그곳의 부위에서도 주님이 어떤 능력과 고난을 당하셨는지,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죄악으로 죽음으로 지옥으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내 주심으로 생명의 빛, 진리와 사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가시 면류관에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소당하셔서 오신 것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속국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따로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왕이냐, 로마의 황제 가이샤만이 그들의 왕이라 해서 사실 정치적으로 합당한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임금으로 오셨다는 뜻이지 유대민족의 그 정치적인 왕이라는 뜻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는데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붙잡아서 끌고 가서 하는 말이 이런 죄 저런 죄를 다 신문을 해봐도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죠.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악한 로마 총독 빌라도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 예수님을 죽일 죄가 없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냐. 바로 이 자가 자신을 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왕은 가이사뿐이지 그 열을 이래서 밑에 있는 간신들이 그렇게 고발을 하면서 만약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는 저 예수를 도와주면 빌라도 당신도 로마에 반역하는 것이 된다라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고 민심이 위반되고 갖가지 악하고 강개한 말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위협에 빌려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도록 내어 주었는데 이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얼마나 이 한 번의 선택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라고 하는 부분 왕이니까 당신도 멜류관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대신 멜류관 대신 무엇을 써서요? 머리에다 가시관을 씌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놓으니까 최소한 100개 이상의 가지가 이 대모처럼 솟아나온 이 가시관을 만들어가 머리에다 씌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능멸하려고 머리에다 씌웠는데 그런데 머리에 씌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갈대를 뭉쳐서 지팡이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내리친 거예요.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예수님의 머리 물론 두개골까지는 들어가지는 뚫고 가지는 못했겠지만 머리에 두피를 다 찍고 들어가서 그 가시들이 주님이 움직일 때마다 헬멧이 뜰 때마다 그 머리에서 피를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관에 찔려서 피를 쏟고 고통받고 계시는 주님 여기서 단지 머리에 가시가 박혔구나. 그렇게 우리가 묵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버리신 것을 말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조롱받고 가시 멜리발의 찔림을 받고 능력을 당하는 예수 이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당신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머리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으로서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하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늘의 왕관을 벗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 창조주의 권세를 여러분을 위하여 내려놓으시고 그 능력과 고통의 가시관을 쓰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요 그리고 우리의 아비요 여러분의 아비요 인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분을 인간들이 이렇게 대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일부러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조차도 다 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순간 주님은 스스로도 당신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인류를 심판하고 그 악당들을 얼마든지 12군데를 더 데리고 와서도 무찔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통과 아픔,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쏟고 침뱉음을 당한 채 여러분을 그리워하고 당신의 가슴에 안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모습은 실제로 가장 능력을 받으시면서 조롱거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에게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워서 몽둥이를 치고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이것도 보통 나라의 왕도 아니고 어떤 왕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 만왕의 왕,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진정한 인류의 왕이신데 그런 그분을 어떻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과 고통 당하실 때 그 울부짖는 그 소리를 통해서 다윗은 뭐라 했습니까? 미리 가르쳐 준 것이죠. 시편 22편 6절에 나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다 했습니다. 백성들의 조롱거리입니다. 그 능력과 천대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사람이 아니요 벌레라 라고 고백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은 왕관 대신 가시관을 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잠깐 헤어진 것.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막힌 담을 허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시 멜리관에 찔리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당신은 조롱과 천대를 받고 이 추하고 더럽고 벌레 같은 나라는 존재는 이제 그분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멜리관이 되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을 가르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어 많은 피조물들 앞에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구원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죽게 왔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를 당신의 멜리관으로 머리에 쓰고 마치 그것이 화관이나 되듯이 세상의 많은 피조물들과 천사들과 저 악한 사단에게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자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고 찬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멜리관,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못 박히신 것이 어디냐? 오른손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이 오늘 선명하게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장소를 하나하나 지적하고 그 모습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과 눈에는 주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손을 벌려서 손목을 줄로 묶고 손바닥 정중앙 부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십자가로 된 그 쐐기, 창날 같은 거죠. 그것을 망치로 때려 박았어요. 살점이 찢어지고 뼈를 가르며 양쪽 손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은 최대치에 이르고 그리고 자기의 손과 발 하나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상상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못에 박혀 있는 그 손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손 중에 오른손에 못이 박혀 매달려 있는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별되나 나눠지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니며 성령님이 아닙니다. 바로 독생자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나누어진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루신 두 분은 서로 기뻐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 성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버리셔야 했죠. 바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분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나의 죄악을 뒤집어 쓴 흉악한 죄수, 할렐루야, 저주받고 지옥에 던져질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 거룩한 공의의 심판은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죄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여러분에게 쏟아부을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살이 찢어지고 살점이 다 떨어지는 고통을 참으셨던 주님이 큰 소리로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는 이 말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그 순간 육신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단 한 번도 그 가슴에조차 떠나지 않았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는 그 모든 율법의 저주와 진노를 예수님께 부여하고 예수님이 그 순간 가장 극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울부짖으며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은 지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지만은 그 영과 육신 위에 이제부터는 하나님 아버지가 손을 떼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지옥의 모든 저주와 행렬 그리고 능력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항상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만 그를 기쁘게 하시는 일만 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자기의 심장처럼 자기의 손과 발처럼 성자 성부 두 분은 그렇게 함께 계셨습니다. 그렇게 계셨는데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통곡하며 울부짖는 그 지옥의 저주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는 주님. 여러분, 왜 그러면 오른손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이냐? 여기에 못을 박은 것은 이 오른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손으로 잡고 있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벌려 때려박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께마저 버림을 받아야 했던 예수님에 대한 상징을 오른손이 못 박힌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단지 손바닥이 뚫어진 고통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과 내가 던져질 그 유황 불구덩이에 그 고통과 저주를 천배 만배로 거기서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에 붙잡힌 바가 된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당신은 성부 하나님하고 헤어진 그 대가로서 저와 여러분을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나왔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성령을 받았으며 어떻게 제사함과 구원을 우리가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바가 된 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못 박히신 왼손입니다. 왼손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가 너무나 슬픈 이야기가 있죠. 자기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그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와서 자기가 죄를 씻어주시고 당신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또 먹을 것을 주었고 또 그 영혼들을 지켜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찾아왔는데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여기에 와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주일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 나의 생명, 할렐루야. 아멘. 그보다 더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가슴으로 그분을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손을 잡는 것을 내치고 그 손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못을 박아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모습이라면 왼손에 못 박힌 것은 바로 그 백성들에게 배척당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왼손에 못 박힌 실제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히려 그 백성들의 시기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셨고 진리를 말씀하셨고 죽은 자를 고쳐주셨고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여주셨는데 오직 착한 일만 하셨는데 오직 기다리던 하나님으로서의 메시아로서 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은 어찌 악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을 받고 매달아 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못 박힌 왼손에서 우리를 주님의 손을 잡고 사랑의 길을 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후에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거든 우리 주님의 손을 유의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도 뻥 뚫린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날 우리가 그런 환상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내민 손가락 그 주님이 못 박힌 그 왼손에 못 박힌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왼손으로 800일 해주고 할렐루야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2장 6절에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왼손으로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못 박혔던 왼손은 여러분 어떻게 한 거예요? 사랑으로 안으신 팔,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팔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어떤 것하고도 또 여러분을 바꾸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그래서 어떤 존재로 여러분을 바꾸겠습니까? 어떤 존재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났지만 우리는 주님께 때로는 불평을 하지만 왜 이래 돈을 안 주냐고 불평을 하지만 주님은 뭐랍니까? 너는 내 새끼다. 할렐루야. 내 피로 내 살로 내 생명으로 만든 내 새끼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오늘 명절날 부모들은 자식들을 기다리죠. 그죠?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은 주일마다 먼저 7시간 전에 이 성전에서 당신의 자식들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 버리고 오늘까지 도우시고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피와 눈물과 땀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고 사랑해 오셨고 도와주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잘나간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멋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한 번도 초하다 하지 않고 한 번도 악하다 하지 않고 한 번도 고약하다 하지 않고 한 번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돕는 보혜사로서 할렐루야 그 눈물을 지금도 흘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피 오늘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오른발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자기 손에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천사는 주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주님 보좌에 있는 천사의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가장 능력 있는 천사의 모습인데,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의 어떤 심판에 관여한 것을 세상에 알리시는데 그가 어디로 왔습니까? 심판을 알리러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라고 그렇게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른발로 밟은 바다, 이것은 바로 세상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것은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못 박히신 오른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심판하실 주님이 심판을 당하셨다 이 뜻이에요. 죄인과 사단을 심판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보낼 심판의 주님. 그래서 심판을 무엇으로 하냐면 발로 밟아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로 밟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성경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여 발로 밟으며 거룩한 불기둥 같은 예수님의 발을 우리 하나 살리려고 우리 하나 사려고 주님이 어떻게 했느냐? 바로 심판하실 주님이 악한 존재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죄받고 저주받아 흉악한 죄수 취급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잡으려고 온 유대 병정들이 왔을 때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12군달이 넘는 천사들을 못 불러올 것 같으냐, 이들을 싹 못 쓸어버릴 것 같으냐, 그러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주님이 오신 것은 이런 건세를 가지신, 이런 능력의 심판을 가지시고 또 자격을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세주 심판주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들 대신 죄악을 뒤집어 쓰시고 죄수의 신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 악한 자들의 손에 주님이 심판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는 혹시나 그렇게 할 걸 예상하고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받을 심판과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능력과 주님의 건세로 은수마귀를 짓밟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처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처럼 악한 영들을 밟아 물리치고 꺾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고 기도해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다면 주님의 심판의 건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을 밟아 물리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건져 심판의 사람, 은수의 마귀를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더욱 성령 충만해서 악한 은수마귀를 박멸하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른발 바로 못 박혀서 심판하실 분이 심판을 당하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의 건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세력을 심판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오른발 했으니까 이제 왼발이죠. 주님의 왼발은 무엇인가? 자, 앞에서 요한계시록 10장 2절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른발은 바다를 밟았다라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런데 왼발은 어디를 밟았냐 했냐면 땅을 밟았다가 나옵니다. 그럼 땅이 뭐냐? 믿는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혹은 또 믿는 성도들을 연단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심판을 행하시는 주님에 대한 상징이며 왼발은 그 백성들을 연단 혹은 또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
그 왼발에도 역시 무엇을 박았습니까?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왼발은 무엇에 대한 상징이냐? 진리신 주님이 거짓것에 짓밟히신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의 발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발입니다. 그래서 한 발은 심판을 행하는 발이라면 한 발은 진리를 전가하는 발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 자신은 어떤 분입니까? 거짓이 없는 하늘의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당하시고 고통받으신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악한 거짓이 진리이신 주님을 짓밟아서 마귀 취급을 한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이고 세상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거짓인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또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그 크신 사랑을 행했는데도 거짓되고 저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단 마귀 취급을 하고 귀신 들렸다라고까지 그렇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지 않았어요. 당신이 진리이지만 그 거짓 것들에게 짓밟히도록 유린당하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진리의 복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당해주신 것은 그냥 당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값을 치르고 능력을 당겨주시고 생명의 속전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그의 왼발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복음이요 주님의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히고 예수님이 왼손에 붙잡혀 그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원수 마귀의 세력을 쫓아내는 능력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 나가서 전하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6번째, 이제 어느 곳이냐? 채찍에 맞은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데 주님을 만난 뒤에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 뭐냐? 병이나 혹은 사람의 위협이나 가난이 아니에요. 제일 두려웠던 것은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을 할 때는 여러분 첫사랑을 할 때는 막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는데 지금도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는 것이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어리니까 바로바로 응답을 해 주시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잘할 만큼 잘하고 성숙하고 성숙했으니까 안 보여줘도 응답을 안 해줘도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그 첫사랑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안 보여준다고 막 투정을 벌여요. 투정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뭐 처음부터 안 보여줬으니 뭐 투정할 만도 하지, 그죠? 어떤 사람이 자꾸 옛날에는 그렇게 잘 보이던데 지금 안 보여주냐? 그것을 찾고 싶다. 아니야. 말은 안 했지만 속을 그랬어. 그래. 말 안 해도 이제 자랄 만큼 자랐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이 자라면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할렐루야. 네? 우리 사모가 그저께 우리 아들 만나가지고 다 큰 아들한테 봉투를 줘, 봉투를. 그러니까 엄마 왜 이 장성한 아들 돈을 벌고 있는데 돈을 주냐 이거예요. 오히려 봉투를 준비했다가 봉투를 주더라고. 그거 뭐예요? 안 받아도 이제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릴 때는 받기만 받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것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의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옛날처럼 응답만 해줘야만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건 더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자, 주님의 29절부터 마태복음 27장 29절부터 31절 말씀 뭐냐면 여기 보면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무릎을 꿇고 옷은 다 발가벗겨져 있고 로마 병정들이 채찍이 12가닥 정도 되는 그 채찍으로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 고기 뱃덩어리, 쇠조각이 낚시바늘처럼 생겼는데 이 12가닥이 한 번씩 예수님의 등을 내칠 때마다 주님의 등에 착 박혀가지고 살점이 툭툭툭 떨어져 나옵니다. 껍질이 까지거나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 뚝뚝뚝 찢어서 손바닥만한 것이 땅에 툭툭툭 떨어진, 이쪽을 치면 이쪽 찢어지고 저쪽을 치면 저쪽이 찢어지고 수십 차례를 내리치니까 예수님의 그 등뼈, 갈비뼈가 나올 만큼 등 어깨에서 엉덩이까지 피가 나오는데 그 채찍에 살이 찢어져 그 살이 떨어지고 그 피가 확 퍼지고 벌벌 떨면서 그 장면을 보는데 마치 요즘 제가 어떤 암 환자를 케어하는데 그 자매의 모든 뼈가 다 튀어나가지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뭘 박아놓은 줄 알았지. 병원에도 안 갔대요. 정말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숨도 잘, 자세만 좀 미끄러지면 숨을 쉴 수 없고 엉덩이가 살이 없으니까 엉치뼈가 짓눌러가지고 잠깐도 편안하게 앉을 수 없는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신 우리 주님이 그보다 더 중한 고통을 받고 계셨겠구나. 그래서 참 그 자매가 지금 엄청난 통증과 고통 가운데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한 전하면서 그 자매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찍 맞고 무릎을 꿇고 온몸에 피를 쏟아내며 살이 찢어져 나가는데 그 당신의 가슴에는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있었는데 그 어린아이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등에 이리 되면 이리 피하고 저리 되면 저리 피하면서 어린아이가 맞아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당신이 끌어안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끌어안고 계신 주님이 나 대신 채찍을 맞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피를 흘리며 피를 쏟고 입술로 뭐라고 중얼거립니다. 내 살이 다 찢어져 나가도 이 아이만은 안 된다. 할렐루야. 마치 길가에 버려졌던 어린아이처럼 너는 핏덩어리라도 살라.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나는 너 하나만을 살리겠다. 할렐루야. 그 찢어진 주님의 덩어리 그리고 피가 튀기고 살이 찢어져 나간 상황에서 갓난아이인 우리들을 끌어안고서 그걸 지키려고 이 아이만은 안 돼. 이 아이만은 안 돼. 할렐루야. 부르짖던 그 주님 차라리 내가 당하면 당하지 내가 당하면 당하지. 여러분 그 아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왜 나는 이렇게 작정 기도를 하고 몸부림쳐서 기도해도 왜 응답이 없고 왜 안 만나 주십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분과 제가 나갈 자리였고 여러분이 채찍맞고 능력받을 자리에 주님이 벌거벗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이 등허리에 채찍을 맞으신 것은 영적인 상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내버린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등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하늘나라를 상징한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대 안고 누우시는 곳, 곧 그 등을 기대고 눕는 곳이 어디냐?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등허리를 집중적으로 매를 쳤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시려고 당신의 하나님 나라를 다 사단에게 내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옥을 택하고 행벌을 택하고 고통을 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깊은 영적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래 우리가 그냥 채찍에 맞았구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구나, 머리에 가시관을 썼구나,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나 하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과 그 존재를 다 내어주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다 내어주기까지 그 고통과 괴로움을 또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는 두 손들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영광을 다 내려놓고 그 채찍에 맞음으로 고통과 슬픔을 다 떠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을 인하여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신적 영혼의 고통, 여러분의 그 육체적 즐거움과 괴로움을 이것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을 소생시켰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영생을 주며 생명나무 이파리는 만국을 소생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한마디로 치료하고 소생되게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질고와 슬픔을 어떻게 했습니까? 치료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등허리는 하나님 나라마저 버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등에 채찍을 맞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얻고 가시니 그의 나라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당신이 기대어 시대 안식을 취했던 하나님 나라를 내려놓고 우리를 업어주는 등허리,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등허리, 그래서 그 나라로 상징되는 등허리에 나를 업었으니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 영적인 세계 천국을 좋아하시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나라, 천국, 당신의 나라는 바로 여러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등에 짊어지고 여러분을 얻고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자, 마지막 창에 찔리신 옆구리입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로마 군인이 와서 확인사살을 합니다. 혹시 기절을 했거나 생명이 붙어 있다면 어찌나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옆구리를 찌른 것은 바로 심장을 겨냥해서 찌른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찔러 놓으면은 기절했다 할지라도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을 찔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미 운명하셔서 그 심장을 찌르자마자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체에서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안 나오죠, 그죠? 바닷물 속에 빠져죽었으면 몰라도 물과 피가 옆구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바로 심장이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그 두터운 근육이 파열되고 찢어지는 경우가 있대요,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되 그 죽음을 선택하실 때 어떤 방법을 했냐면 극심한 고통이 한 인간은 존재할 수 없도록 심장을 터뜨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손과 발 그리고 머리와 덩어리 사지에서 온몸에서 피를 다 쏟았는데 마지막 죽으시면서 쏟지 못한 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심장에 고여있는 피였습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는 거기에는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기 위하여서 그 심장을 찢어 먼저 당신이 직접 찢어 죽으셨습니다. 사실 여기도 이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죠. 사실 모든 육체는 다 사단에게 능력을 받고 유리를 당하도록 내어주셨지만은 당신의 생명 자체인 심장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먼저 터뜨려서 숨을 거두시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상징인 심장만큼은 우리에게 직접 이식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의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심장이 파열되면 그 속에 고여있던 피가 그 붉은 것은 붉은 것과 물 같은 것으로 바뀌는데 물 같은 것을 바로 뭐하죠? 수액이라 그러고 붉은 것을 응혈이라 합니다. 이것이 순간 분리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괴로워요? 괴로워하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마귀가 죽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행보를 당해주실 만큼 당해주신 뒤에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의 공의와 그 공의에 만족을 주고 여러분의 구원의 값을 충분히 치러주신 뒤에 마지막 심장에 고인 그 피까지 터뜨려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그 마지막 사랑의 방법이 바로 당신의 심장을 찢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도 남기지 않고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옆구리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아담의 옆구리에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옆구리의 심장은 예수님이 가장 사모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의 사랑, 사모하는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옆구리 아담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하와처럼 여러분을 그 심장의 자리에 놓으시려고 주님은 그 심장을 찢어주신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에 찔리신 옆구리는 그 심장의 파열은 생명을 내어주시되 당신의 존재와 사랑 전체를 다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낌없이 남기지 아니하시고 너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다 주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과 발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맥과 정맥이 퍼져 있어서 뚫어지면 피가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지혜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쏟아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덩어리 옆구리가 다 살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는 쏟아져 나왔습니다. 머리 부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못이 박힌 것처럼 피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인체에서는 피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만큼 다 쏟아 부어졌는데 마지막 심장에 고여있는 것까지 찢어서 쏟으시고 쏟아 주셨는데 주님의 존재와 사랑 전체를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다 쏟아주시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할렐루야. 내가 너 하나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늘의 건세를 내어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의 행벌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진리시나 거짓에게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생명, 그 사랑, 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뭘 더 원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을 더 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뭐만 있어요?
믿기만 한 것뿐이에요. 믿었을 뿐이에요. 내가 그 주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 구원이 내게 오고,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게 오고 그 성령이 내게 오고 그 하늘나라가 내 것이 되게 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구원을 주신 주님을 나도 사랑해 드려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나도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양심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사랑의 의지를 여러분이 일으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장을 터뜨려 죽기까지 하신 주님은 최악의 고통과 두려움을 겪고 죽음을 맛보시고 바로 주님 사랑의 영생을 여러분으로 받고 누리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누군가가 지극히 사랑하여 나의 사랑의 피를 더 많이 받는 자가 성령 충만해진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피가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생명, 그 사랑, 당신 존재 전체를 온몸 7군데서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피는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찢어주신 살은 말씀에 대한 상징이라면 흘리신 피는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존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가느냐? 누구에게 부어지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주님도 사랑하는 그 피가 더 많이 부어지는 가슴들, 그분을 사랑하고 사모해서 주님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해서 그의 피가 내 영혼 속에 더 많이 흐르는 사람이 바로 그만큼 성령 충만을 더 받는 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치사하게 우리는 변명하지 말고 치졸하게 세상 것을 끄집어내지 않고 부족하지만 아직 죄인이지만 장렬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죽을 각오, 할렐루야, 뜨거운 가슴으로 그분을 위해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 자리까지가 믿음의 장성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 어느 곳에서나 다 피를 다 쏟아내 주셨습니다. 그 피는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리고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지금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성전의 금촛대 등대의 7군데에 등대의 기름이 태워져서 빛이 밝혀져 성소의 불을 밝혀주듯이 우리 주님의 성찬한 7군데에 흘리신 피와 찢어진 살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이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의 영광의 등대가 되어 이 세상의 복음의 등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내 주님의 모습을, 내 주님의 마음, 내 주님의 피와 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 안에 부으셨으며 여기서 제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이제 일어나서 전진하겠나이다. 이제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가슴이 뜨겁게 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부족한 종이나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썩어질 육신의 정욕과 세상을 위하여 쓰지 않게 하시고 은수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한 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 가장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로부터 이제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가 그 영혼과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점철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불같이 일어나서 5대영 6대주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마음껏 증가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